34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는 그 렉저널이라고 그래서 교회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려왔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보완해서 보충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지키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오래오래 잘 살고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조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 즉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리고 십계명 등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야 한다. 약속하신 축복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을 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발표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613개의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 긍정의 율법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의 율법이 365개가 있는 것이에요. 아휴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613개, 이 많은 율법을 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은 10계명이면 되지, 10계명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장 핵심적인 몇 개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걸리잖아요. 게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 각 율례마다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하는 또 세부 지침들을 추가로 또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10계명에 4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규정하는 규정집이 있어요. 그것을 미시나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무려 39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39개의 또 세부 지침들이 있었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그날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씨 뿌리기, 또 밭을 갈기, 추수하기. 이건 농사일이니까 당연히 일하지 말라는 거에 들어가니까 일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또 바느질하는 시대에, 그때는 뭐 옷을 만들거나 하면 바늘을 매거나 푸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당연히 바느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알파벳 글자를 2글자 이상을 써서는 쓰지도 말고 지우지도 말아야 했어요. 또 불을 피고 끄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 망치질도 하지 말라. 물건을 옮기는 일도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일 같죠.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그런 금지 규정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정이 39개라 그랬어요. 약 40개. 근데 나머지 612개에 해당하는 율법에도 이런 세부 지침들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겠어요. 사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복 받는데, 근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관련된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23장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처음에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건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말만 하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여기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로 표현했죠. 바로 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일들인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런 백성들이 지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행하고서는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비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다 지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세세한 지침들이 백성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아주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한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것을 지키는 일보다는 오히려 율법 조항과 이 세부 지침들의 겉모습, 겉으로 드러난 것만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또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데, 고르반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모님을 공양하는 쪽으로 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나이 연세가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양해야 돼. 그분들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니까 먹을 것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오이도 해드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핑계거리가 생겼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어기고 규정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 규정에 따라서 드리지 않았습니다라며 교묘히 율법 지키는 것을 오히려 피해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6절 하반절의 8절을 보실까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운 세부 규정들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그 율법의 기본 정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통을 지키면서 헛되이, 자 13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율법을 잘 지킨다, 세배 규정을 잘 지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당시에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배경.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무리들에게 연설을 행하셨는데 이 연설이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면서 점점 더 많은 무리가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유대교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게 했어요. 아니, 저분이 어떤 분위기에 저렇게 할까 하고 경외의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며 도전했어요. 22장 15절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 도전하는 말을 한 것이 오늘 본문도 그런 시험과 도전의 일종이에요. 먼저 부활에 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건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말에 대답하신 거예요. 오늘 34절이 그 정황인데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35, 36절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무리들의 평판을 공개적으로 좀 훼손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알겠어?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에 얼마나 진지성을 가지고 있겠어? 시험해보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그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 37에서 40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이웃 사랑 두 계명을 가장 중요한 첫째, 둘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신명기 6장이었는데 그 4,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서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하는 유일한 신이시다 이렇게 천명한 다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백성들에게 그 쉐마의 말씀을 지금도 낭독하는 말씀을 이제 모세가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라. 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에는 목숨을 다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각각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인용한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하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해야 한다. 아주 당연한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고 계신가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다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그것에게 절하고 그걸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세 번째 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네 계명.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 사랑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셨는데 39절 다시 보실까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계명은 레위기서에서 왔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원용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그 앞에 있는 말씀 원수 갚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은 생략하고 나서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둘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 정말 이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잖아요.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손톱에 이 살점으로 조금만 파고들어도 얼마나 아파요. 즉각적으로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또 아주 철저하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약 먹어야 되고 뭐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아주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해야 되는 사랑.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어서 바로 이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을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와 같다. 첫 번째 계명과 짝을 이루는데 중요성에 있어서 그 첫 번째 계명과 짝을 이룬다. 그러니까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아주 동등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둘째 계명도 그렇게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천적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둘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첫째 계명과 똑같은 정도의 중요성이 두 번째 이웃 사랑의 계명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내가 믿는 신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과 동등하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주가 하시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것임을,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심판주께서는 마지막 때 사람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해 주신 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라.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4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지라 라고 하는 저주를 내리신 거죠. 자, 그 이유가 궁금하죠? 40절과 45절에서 각각 이렇게 말씀했어요. 40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느냐? 여기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말씀을 다 드리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5절, 이것은 왼쪽에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자, 보세요. 오른쪽에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과 같다라고, 같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 사람들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행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하나를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보셨다. 동일시하셨다.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다? No. 우리 가운데 계시다? No. no는 아니죠. 우리 가운데 계시다? 누구 가운데?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그들로 계신 거예요. 그들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심판 때의 주요한 잣대가 될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하는 유일한 분, 유일한 신이심을 확신한다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 그 중요성을 그대로 우리의 이웃에게 베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꼭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40절입니다. 제가 서문에서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과 관련된 것이 이 40절인데 보실까요?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 자, 이 본 뜻이 달려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개정판 성경에서는 강령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골자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제가 두 가지 여러 버전을 보았습니다. 이게 행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depend on 의존한다, 또 be based on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사랑의 계명이 다른 모든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모든 계명은 이 두 사랑의 계명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두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613개에 해당하는 율법을 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세부 지침이라고 하는 그 지침들을 다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됐어.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물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상황이 막 완전 구약과 신약으로 갈라지면서 달라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한다면 너무나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랑의 계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계명들의 골자,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사랑의 이 법이 율법을 요약한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장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다른 일을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새 계명 궁금하죠? 자,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걸 다 정리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떨어진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동등한 중요한 계명임을, 그리고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이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이고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히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잘 지키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다 인정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래오래 잘 살고 잘 되고 크고 번성하는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